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참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양과 같은 그런 짐승들을 많이들 키우고 있어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양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아마 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페링수 같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먹이를 주면서 온순해 보이는 그런 양을 잠깐 그런 접해본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화창한 날씨를 배경으로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양들이 어떤 동물인가를 그냥 어렴풋이 막연하게 짐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양들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단지 흰 털을 가진 깨끗하고 온순한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접해보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이 더러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몸을 혀로 핥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 들어가서 씻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청결을 어느 정도 유지도 할 수가 있지만, 양은 스스로 몸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만약 잘못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으려고 하면은 털 때문에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양들은 나올 수가 없어서 물에 그냥 죽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 감각도 없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라고는 조금 더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바로 양떼들이라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밤송이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런 가시로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멜리온 같은 경우는 이 몸의 색깔이 이렇게 환경과 비슷하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위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컹크 같은 경우는 그냥 지독한 그런 냄새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양떼들은 전혀 그런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만약 맹수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집단으로 이렇게 무리가 지어다니기는 해도 이 얼룩말이나 아니면 사슴들처럼 무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마리 일이나 늑대가 그냥 양떼들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양떼들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각자가 도망가기 바쁜 그런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양은 어떤 동물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들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바로 양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인도해주고 지켜줄 그런 목자입니다. 이 자신들을 먹이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은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 본인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그런 의미에는 두 가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착하고 바르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그런 선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수식어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하다라는 그런 표현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지만, 후자에 아름답고 훌륭하다라는 그런 수식어적인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비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고 고집세고 스스로 생존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0%에 가까운 그런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정도로 정말 놀랍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훌륭하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적어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선한 목자로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이 장수나 누구누구야 라고 그냥 이름을, 호칭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의 그런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그냥 한 무리로, 그냥 집단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 개별적으로 알고 또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름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우리를 부르고, 아니면 군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군번이라고 그럽니까? 군번으로 우리를 부르고, 또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 아니면 키 큰 사람, 아니면 뭐 미국 사람, 뭐 이런 그런 한 부류로 우리를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필요와 이 사정을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파악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보면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래사장의 모래알과 같은 나라는 그런 존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까?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며 이 소원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6억 분의 1 정도로 계산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쪼개고 쪼개가지고 깨알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둥그무레한 한 무리로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그런 사랑을 얘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 출신인 스칼랜드 신학자인 존 벨리 목사님이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오 자비의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제게 사랑을 베푸시며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인간의 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사랑의 무한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계산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식을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정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부모들 중에서 학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편애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준다고 하는 그런 강직한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사랑을 그냥 쪼개고 등분을 나눠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정말 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올바로 이렇게 사랑하셨던 부모님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게 느껴볼 수가 있고 정말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모님들에게서 성장할 자녀들을 보면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부모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자식에게만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자식에게는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런 머리로서 나오는 이 결과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김영영 선교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분 다 알고 보니까 자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7명이라는 겁니다. 7명.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7명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 참 그 당시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제가 가지게 됐었는데, 여러분, 한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똑같은 그런 사랑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7명이든 8명이든 10명이든 12명이든 똑같이 부모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서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기 이전에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가 보낸 총독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상징하는 모든 세상의 악의의 권력에 의해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돌아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런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는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피치 못할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올해 1월 달이 20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가 있었던 26살의 이수연이라는 그런 분이 일본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그런 취객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분을 구해다가 이 목숨을 잃은 지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숭고한 그런 희생정신에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20년 동안에 아주 매년마다 일본에서도 이분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훌륭한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의인으로 칭하기에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의 죽음이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우연하게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 가운데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죽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6억 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모래알과 같은 하찮은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이 지시기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산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경험할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식들이 정말 인간의 계산적인 머리를 초월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만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말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5절에 가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18절에 가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부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선한 목자와 이 도둑을 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찾아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딱 선한 목자가 정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찾아왔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이 도둑과 선한 목자가 양을 찾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도둑들이 왜 양들을 찾아오겠습니까? 양을 위하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목적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한 그런 능력과 신령한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용하고 착취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자들에게서는 희망이나 배려나 위로나 존중이나 인권이나 자유나 기쁨 같은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란이라고 하면은 그릇된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선택을 억압하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빼앗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절망이며 아픔이며 무시며 편견이며 이 증오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양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정말 영혼육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양을 찾아와서 보살피고 양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둔하고 고집센 양들을 그대로 두면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채찍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양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와 싹꾼을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이 많을수록 목자가 혼자서 다 양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싹꾼들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를 소유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싹꾼은 즉 돈을 주고 고용된 이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목자, 양들의 소유주인 이 목자와 이 싹꾼인 이 목자와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정말 양들을 위하는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이 둘 사이에 구별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리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가 이 둘 사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겁니다. 이 싹꾼은 이리가 공격을 하게 오게 되면은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양떼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싹꾼은 말 그대로 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양떼를 지켜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싹만 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 바로 고용된 이 싹꾼 목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희생이며 헌신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싹꾼은 도둑처럼 악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처음부터 싹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양떼기에 아무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양떼들을 그냥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선한 목자는 끝까지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때와 맞서가지고 양들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양떼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희생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아름다운 선한 목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양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살고 양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4월 16일은 벌써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7주년이 그런 되는 때였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팠습니까? 아마 여전히 그때의 참상을 기억해 보면 마음이 참 이렇게 저려오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선장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을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불과 22살이었던 이 박지영이라는 이 승무원은 이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해가지고 이 3층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구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 선원은 마지막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박지영이라는 분은 매점에서 물건을 파는 비정규 직원에 불과한 자였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사 임명을 받아서 처음으로 안산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전수영 선생님은 사고 소식을 전해드는 어머니가 이 전화를 했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배럴리를 아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전화한 것을 그냥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통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끝까지 학생들을 밀어 올리다가 결국은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닷속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 생명을 양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양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셨던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순전히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주어진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정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백성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교인들이 장로나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 장로들은 이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비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희생이나 섬김과 정말 봉사의 통념을 완전히 정말 180도 획기적으로 이게 바꿔 놓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이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종업원이라고 하면 사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부하라고 하면은 이 보스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교가 교수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한 후에 모든 영광과 명예는 윗사람에게 돌아가고 그래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없는 사람은 힘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부리는 그런 독재자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이 삶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을 자기 목숨으로 내어주려고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며 성격이며 이 단점이며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1대1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고 양이 자꾸 잘못된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정말 호되게 야단도 치고 제재도 가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이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더욱더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갈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을 기꺼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정관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선한 목자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귀하게 절대 가치적인 존재로 대할 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할 가치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물을 주어도 내가 유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